어떤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딸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기적이 어떤 것일까? 그렇게 아버지가 물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 딸이 한참 동안 아버지를 많이 바라보면서 대답하는 말이, 아빠 생각났어. 뭔데? 대머리에 핀 꼽기.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눈에는 대머리에 핀을 어떻게 꼽을까? 꼽을 수 있으면 그게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대머리에 핀 꼽기. 아이들 생각으로는 기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원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가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기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 들어오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을 거기다가 탁 메어다 놓고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얻을 것이 많잖아요. 오면서 가면서 적선도 하고 자선도 베풀어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성전 문 앞에, 오늘 성경은 미문이라고 했습니다만 아름다운 문입니다. 미문 앞에 앉혀놓았는데 구걸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지금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편의상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오늘 우리 개정개혁에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 편하게 한글 개혁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안전뱅이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보십시다. 이 그림 전문가도 계시는데 제가 그림 이야기하기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의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같이 한번 그려봤으면 해요. 나면서부터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안전뱅이 된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을 죄인의 모습으로 한번 연상을 합니다. 그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걸을 수 없는 사람, 나면서부터 죄인 된 사람, 그 안전뱅이를 죄인인 모습으로 본다면 그 죄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로마서에서 기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러러 보시고 의인이 있나 없나 살펴보셨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안전뱅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경이, 복음이 전제하는 것은 죄인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고 우리는 안전뱅이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무능한 사람들이고 마비된 사람들이지만 그 죄로 마비된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그 죄인 같은, 안전뱅이 같은 무능한
그 사람들은 성전 문 앞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훅을 하고 머리를 숙인 채 두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 사람의 기대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오늘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원이나 금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몇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걸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성전으로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동전, 몇 가지의 적선 또는 말 한마디 베푸는 자선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성전 문에 앉아서 안전뱅이 된 채 구걸하는 그 구걸의 내용들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은과 금을 줄 수도 있고 몇 끼니에 먹을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얼마간의 동량을 받을 수도 있고 적선을 얻을 수도 있고 자선을 우리는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이 원하는 것들이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참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세상 같지만 그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무능합니다.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혹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큰 연습장 하나 옆에 놓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한번 적어 나가서 보시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 정말 행복하고 싶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행복할 거야. 행복해야 돼. 나는 기어코 행복을 만들어낼 거야. 그렇게 하지만 행복을 만들어내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죄가 있고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죄와 유혹을 물리치고 싶은데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얼마나 무능한지 몰라요. 조금만 유혹을 받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고 조금만 유혹하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90 노인네가 못 나오셨는데 노인네가 계시지 않으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40이 지나면 죽음을 준비하라고 현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까? 잘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무능한지 압니까?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게 한번 죽어볼 거야.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멋지게 한번 죽어볼 거야.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멋지게 죽어지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멋지게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멋지게 죽을 수 있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는 무능합니다. 행복하고 싶은데도 행복을 만들 수가 없고 멋있게 죽고 싶은데도 멋있게 죽음을 만들 수가 없고 죄와 유혹을 이기고 싶은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더라. 이렇게 무능한 사람.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데 세상이 그것들을 다 주지 없고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데 세상에서는 내가 그것을 다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교회에 와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지금 얻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얻고 싶고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움을 얻고 싶고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을 얻고 싶지만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얻어야 할 것이 있다. 그런데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 얻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을 얻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와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들을 교회에서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건과 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행복을 드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멋지게 주는 일을 만들어 드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을 교회에서 얻어보자.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금과 은을 얻어보자.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왔다면 잘못됐다. 여러분,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구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세상 것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의 것을 구걸하고 있는 그 안전뱅이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도 내게 없다. 멋지게 죽을 수 있는 방법도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줄 수 있는 것,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은과 금을 드릴 수도 없고 행복도 드릴 수도 없고 기쁨도 드릴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행복도 드릴 것이고 물질도 드릴 것이고 기쁨도 드릴 것이고 멋있게 죽을 수 있는 길도 드릴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의 것을 구하기 원해서 한두 끼 먹을 것을 필요해서 성전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서 두 손을 내밀고 무언가 나의 빈손을 채워주십시오. 그걸 기다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내밀지는 않지만 마음의 두 손을 내밀고 하나님 내 이 빈손을 채워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금과 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줄 테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두 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주고 하루 이틀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을 제공해주고 한 달, 두 달 편안할 수 있는 편안함을 제공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교회가 그런 것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드리지 못하고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 아픔을 달래주지 못할지라도 교회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회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안전뱅이에게는 내가 근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죄로 인해서 마비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죄로 인해서 마비된 발과 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실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사건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죄악된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마비시키는 죄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원한 생명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마비된 우리의 육신이 마비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서 기적으로 바꾸어져서 일어서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할 일입니다. 기적과 변화를 일으켜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 그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서 존재하고 교회로서 선포해야 될 사명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행복도 줄 수 없고 내가 너에게 기쁨도 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존재해야 할 이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한다 하는 의미는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좀 바꾸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멩이 하나도 존재하는 이유는 쓰임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성령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모두가 교회로서 교인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죄로 인하여 마비된 영혼이 치료받고 어떻게 하면 죄로 마비된 발과 발목이 힘을 얻는지 그 이유를, 그 과정을, 그 길을 설명해 주는 일이 교회의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성전문에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내밀고 있는, 그래서
한두 푼이라도 손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그 안전뱅이에게 나를 바라보라, 우리를 바라보라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했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오늘 좀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를 바라보고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내밀고 있는 그를 바라보고 나를 주목해라, 우리를 주목해라. 나도 너와 똑같은 안전뱅이다. 나도 너와 똑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 나도 너처럼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나도 너처럼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우리에게, 너에게 없는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역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고 할 일이 있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목해봐라.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오늘 세상을 향해서, 오늘 죄로 마비된 영혼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영광의 주님이셨다. 그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그러져서 형체로 알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를 불러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바로 우리다. 우리도 예전에는 너처럼 손에, 발에, 발목에 아무런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손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을 한번 바라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 테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변화를 일으켜가라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말하고 선포하는 사명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기적과 변화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자연 법칙이 깨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자연 법칙이 깨지는 것. 3일 동안, 한 달 동안, 한여름에 눈이 내리고 이런 자연 법칙이 깨지는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회복입니다.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죄로 마비된 영혼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고 치료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변화되고 바꾸어지는 기적, 회복하는 역사, 이것이 기적. 기적은 자연 법칙에 깨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기적.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행동하시고 일하실 때 그 행동하고 일하시는 현장에서 바꾸어지는 역사가 기적.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일어났던 이런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시는 기적이다. 이 기적은 우리가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배우고 교훈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안전병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일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 속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일었었습니다.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문에만 앉아 있었던, 성전 밖에만 앉아 있었던 그 무능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고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사명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복음을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아직까지 미미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회복하라. 선포하는 일이 교회의 삶입니다. 이 선포가 선포되어질 때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또다시 써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토라에는 끝장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기록할 수 있는 여백이 남아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사도들의 행적은, 교회들의 행적은,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행동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또 다른 변화와 기적을 일으켜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해야 할 일입니다.